5월 26일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은 나의 지금의 고난을 간증하라 한다면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보는데, 우선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이 성경, 쉬운 성경의 내용은 이게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혼자 볼 때에는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많이 볼 때도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처음 믿음을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좀 읽으면 좀 더 내용이 쉽게 다가오고 전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침에 문득 일어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이 한날을 통하여 우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족한 종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연장을 해 주신 거에 감사하다라는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실 때에는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하심을 압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명의 길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보게 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진정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과 원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입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정말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주제의 제목으로 우리의 이 고난과 현실 속에 겪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진정 나는 매일이 행복해, 나는 매일이 화목해, 나는 매 순간이 기뻐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만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생각지 못한 일, 아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저도 겪게 됩니다. 오늘은 간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나에게 간증하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그 세상을 살아온 것이 40이든 50이든 아니면 80이든 간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보고 계신 가운데 많은 이들 앞에서 어떻게 간증하려 하십니까? 제가 여러 날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것이로구나, 당신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진정 간증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간증하려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니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경우, 아주 두려운 경우, 아니 벼랑 끝의 경우도 우리가 쉽지 않게 접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선고받을 수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들려오는 견주어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뉴스라는 것을 저도 이제 뉴스는 종종 봅니다만은 요즘에 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편치 않은 내용들이 많이 접하려 하지를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것만큼은 좀 오늘 이 시간 짚고 넘어갑시다.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갔는데 앞차에서 무언가 떨어져 그것이 나의 차에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내 차를 어느 차가 덮치면, 나는 갓길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아니면 펑크가 나서, 어제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덮치면, 심지어 요즘에는 정말 기계 장비가 전자첨단화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그 할머니가 그 귀여운 손주를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지만 무서운 속력을 내면서 결국은 그 손주가 죽게 되는 경우에 뉴스도 접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상치 못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저는 이 시간에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하고 있고 무거운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출근하는 그 인사말이 있었지만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또한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를 견주어 보겠습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이구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벌써 나이가 70이 됐구나, 나이가 80이 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교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 하나님의 시간표, 세월은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만나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 다녀가신 건 이틀 반나절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 생활 속에서 제대 말년에 그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저도 이제 한 해가 지나면 70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얘기하더군요. 지금은 70km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일주일이 정말 하루가 하듯이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은 우리 몸,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을 모신 몸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성령님을 모셨다면 과연 내 몸이 나의 것입니까? 그러면 내 한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은 거룩한 몸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이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어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도 이제 세상을 조금 살다 보니까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아니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 오라 하시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명예에 연연하고 싶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재물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아주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은 마치 죄악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가난 속에 허덕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족한 못난 종의 이 한마디를 좀 참고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있죠. 젊은 청년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결국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재물로 인하여 그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뭐 해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오싹해야 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땅에 보내는 이 이유의 사명이 있으니 이걸 온전히 감당코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한순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 언제까지 이루다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사실 75년도에 벌써 죽어서 지옥불로 갔어야 할 몸입니다. 75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살아난, 다시 살리신, 다시 숨을 쉬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에는 75년으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난부터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거를 깨닫기에 앞서 먼저 또 한 가지 내가 먼저 알게 된 것은 저는 4대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7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못났고 저는 패역하다라고 제가 제 입으로 자주 고백합니다. 저는 패역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저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지옥불로 떨어져야 할 그 75년도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30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3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재물,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거 채워집니까? 이거 들으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워집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씁쓸한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공했다라는 사람들도 이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채워지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늘 공허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욕심,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욕심이 탐욕이 되고 탐욕이 죄를 낳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에 이를 때 어떻게 사망에 이르러야 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진정 평온하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병이란 병 다 가지고 고생하다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말년에 가서 그 어려움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 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나이가 됐겠기에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왔다 갑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 내게는 유익함으로 온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의 외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 홀로 벼랑 끝에, 아니면 나 홀로 그 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바라만 보면, 손만 내밀면 그때 바로 곁에 있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국, 방송과 또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보다는, 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기쁨보다는 상처가 훨씬 많습니다. 내게 유익함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 받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가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표정이 다 어때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어떻습니까? 왼뺨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겉옷을 속옷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에 있는 것을 다 팔고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나눔, 헌신, 섬김, 그리고 봉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제 주변에도 헌신 봉사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보면 편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처와 고난의 진정한 뜻을 알고 있는 것과 모름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나를 붙들고 계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여정이 바로 은혜요 감사가 넘치는 나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의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 들려주는,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 몇 시간을 기도한다, 금식하며 산속에서 그 긴 기도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송구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그리고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허락하신 작은 달란트이나마 제가 40년 넘도록 우리 몸에 대해서 일을 했겠기에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강의할 때도 얘기합니다. 누구를 만나서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또 송구하고 또 창피합니다. 성경을 읽기보다도 우리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있고,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과 진맥을 하기를 애써왔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주일 예배 응급처치라고 하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저보다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고 간증하기를 원하기에 저는 잘 안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속으로 또 한 가지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느끼고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눈물 어린 호소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천국이 돼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교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분명히 말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간증하시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으로 갈 수 있음에 감사하여 은혜임을 알아야 하고, 이 예배와 함께하는 가운데 적어도 맞다 라고 무릎을 치며 깨달음을 함께할 수 있고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릴 수 있다면, 저는 목사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저를 위로하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제 또한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이겨봅시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면 적어도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끝에, 그 수평선 끝에 천국에 우리 주님께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 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일 것이요, 내가 현재 현실이라는 것을 배라고 한다면 내 몸이 건강해야 하고 내 현실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온전함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그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들은 건국 혼자 왔습니다. 혼자 갑니다. 이 순간에도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각각 잠자리 들고 난 뒤에 같이 자는 겁니까? 혼자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조용히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난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사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은, 다 알고 있는, 다 많이 듣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그냥 항상 인용하고 싶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들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순간 그렇게 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족합니다. 외롭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증하라고 한다면 이 방송을 이끌어오면서도 그때 저는 2시간 간증하라도 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줄여야 하니까 이 방송을 여기까지 끌으면서도 카메라 같은 종류의, 같은 비슷한 연도의 똑같은 기종이 현재 4대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 물질로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놈의 임대료는 또 왜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밀려갈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년하고도 반년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지금 제 현실을 보게 되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겪었기에 길거리에 나앉는다라는, 길거리에 어떤 생활을 하겠구나, 그것도 경험 직전까지 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녁에 잘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뜨게 해주시고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의 그 큰 빚을 이제 조금이라도 갚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과 합력할 수 있는 이들과 또한 같이 그 일을 기획할 수 있고 그걸 이뤄가는 전략을 주세요. 저는 방송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성령이 모신 우리 몸 바로 알아 우리 주님 만날 때 영과 혼과 몸까지도 흠없게 만나자고 했으니까 적어도 영과 혼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저는 그 뒷전에서 육에 대한 우리 몸 바로 알아 우리 몸 건강 내가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실 때 흠없음을 보여드립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결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인데 저는 얼마 전부터서요. 왜? 그전에 그렇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 죽으면 여한이 없겠습니까? 없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내 인생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다 장성했으니까 저는 기도할 뿐이지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생활에도 마찬가지요.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만 있다면 나도 목사님 닮고 그리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적어도 한 명은 좀 그렇고 3명한테까지만 듣고 가도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천국성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 가정입니다. 가정에 주님의 사랑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당신이 나로 하여 천국 소망을 잃게 됐다면, 당신이 나 때문에,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만나는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을 수 없다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자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저의 어떤 실수, 저의 어떤 잘못, 그것을 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어디 가겠어?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을 만약에 저의 실수와 잘못으로 누군가가 이 부족한 종에게 한다면 저는 지옥 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정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성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도 부인도 그 안에서 다 용서, 사랑, 헌신, 섬김,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때까지 우리는 그러나 반대로 미움, 원망, 증오, 불평, 불만, 이기심, 배려 없음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됐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살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그 뜻을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훈련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역경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로 나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양팔 벌리시고 이 땅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모든 상황 나에게 맡긴 것이며 뛰어넘으라 하는 것이고 나를 도구 삼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오직 성의가 나눔과 겸손의 본보기가 되어달라는 우리 주님의 부탁을 여러분들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한 우뚝 설 수 있는 당신을 만들기 위한 훈련 중에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 하지만 늦을수록 손해다는 것은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하며, 어서 돌아설 수만 있다면, 어서 바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역경도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그리 큰 은혜라
또는 감사임을 고백할 때가 곧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을 세번역 쉬운 성경에서 한번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의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그 고백 가운데 앞으로 남은 여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님 만날 때 기뻐 받으시는 그분의 품 안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의 시작으로 감사로 끝날 수 있도록 남은 생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주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축복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하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과 함께 거룩한 주일 산제사 드렸습니다. 글로벌 기독 방송, 글로벌 기독 신문 지금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작은 방송이고 신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방송을 힘써 애써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후원 이사회를 얼마 전에 결성하고 그분들이 일심이심으로 돕고 있기에 또한 감사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린다면 후원 이사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심이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과 혼과 몸 가운데 우리 방송은 몸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원인도 모르게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며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도 특공대 양육 프로그램이 매주 월요일날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곧 일산 파주에 한 팀이 진행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7,000명의 전도 특공대를 이루어 놓고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어떤 사유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아직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방송도 이제 웬만큼 자리매김돼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 일에 전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함께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맡기고 저는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키자라고 하는 원인도 모른 채 풀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이 시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풀 수 없을 것 가운데 묶여
억눌려 있습니까? 육신의 그 어떤 것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우리가 전도 특공대 양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참여하시고, 뒤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원합니다. 이영모 장로님 좀 더 힘내시고요. 이제 곧 끝나가니까 담대한 모습을 일어서서 함께 방송에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동준 목사님 예맥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제가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곳에서의 그 귀한 연극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당에서 발표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